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서 6장 1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에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축복의 주님, 능력의 주님, 긍휼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의 종의 가정에서 아버지 하나님 1000번째 기도의 예물을 드립니다. 이 기도의 제목들이 속히 이루어지는 은혜와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할렐루야. 우리 지난 주간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이죠. 성도와 재물. 그 파트 1에서 우리가 나눴던 말씀이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지난주 성도와 재물에 관한 근본 원리, 그 근본 원리 4가지를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그에 이어서 두 번째로 일상생활에서의 실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성도와 재물과 관계 있는 그 근본 원리 4가지를 배웠고, 그것을 이제 일상생활에 적용을 하는 거예요. 실천을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기려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물질이면 물질, 아싸리. 아니면 하나님이면 하나님. 이렇게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라 이거예요. 이제 예를 들어 종훈이가 그럴 일은 절대 없겠지만, 가람이면 가람이, 그다음 또 미혹이면 미혹이, 이렇게 둘 중에 하나의 중간에 딱 걸쳐 있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어떤 남자도 그렇게 하면 어떤 여자가 좋아하겠어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생활을 하는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 가운데서 필요한 물질, 재물, 그 재물이 둘 다 필요한데 이 둘 다를 섬기려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하나님과 물질을 함께 섬길 수가 없어요. 왜냐? 둘 중에 하나를 분명히 선택을 해야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선택을 하면 우리에게 보너스가 따라오게 돼 있어요. 뭐가 보너스로 따라오느냐? 하나님을 선택하면 물질은 따라옵니다. 물질은 저절로 따라온단 말이에요. 하지만 물질을 선택하면 하나님은 안 따라오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현명한 분들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물질과 하나님 선택하려면 어떤 쪽을 선택을 해야 될까요? 어떤 쪽을 선택하시겠어요? 에? 안 들려, 안 들려. 물라님? 에? 어떤 쪽을 선택하실 거예요? 하나님. 예, 맞아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다고 하면 그러면 원리적으로 원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했다면 해야 할 게 있어요. 하나님을 선택했다고 해서 그냥 물질이 따라오는 건 아닙니다. 아니 이 회사에서도 월급을 많이 받고 일 열심히 해서 그 회사에 이익을 남겨줘야 그 회사에서도 일 열심히 했다고 보너스를 주잖아요. 내가 하나님 선택 딱 하는 거 하나만 해, 내 물질 하나님 선택 딱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바로 선택만 했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물질 축복 보너스를 주지는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나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택한 사람은 염려를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염려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말로만 선택을 한 거죠. 자, 두 번째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맡길 줄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인정을 했을 때 내가 어디 가서 무슨 짓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모르실 것 같아요. 설령 남들은 모르는 화장실 안에 들어가서 뭔 짓을 한다. 참 우리 그런 거 많이 해요. 가끔 보면 화장실에 가서 이 카메라 가지고 거울에다가 자기 비치는 모습을 지가 찍어. 그리고 저기다 올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 특징이 있습니다. 그 보면요 맨날 화장실에서만 찍어갖고 올린다는 거예요. 거울 보고 나서 이쁘다 이거지 탁 찍어서 올리는 거 보면 맨날 그 배경이 화장실이에요. 그 화장실에 가서 내가 모른 뭐 나쁜 짓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모르는 거 아닙니다. 사람들은 모를 수 있지만 하나님 모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숨길 만한 일들이 없다라는 겁니다. 창피한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어 맡길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 그날 만족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 그 사람들이 해야 할 원리적 기본 원칙 세 가지. 첫 번째, 무엇이든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맡겼으면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은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에 대하여 그날 감사하고 살아야 돼요. 이 세 가지입니다. 염려하지 말 것, 모든 문제를 내어놓을 것, 그 다음에 감사하며 살 것.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의 기본입니다. 왜 우리가 염려를 하게 되느냐? 그 근심과 걱정, 염려라는 것은요, 항상 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염려를 한다는 겁니다. 온 것에 대해서는 배째라예요. 사람들의 특성이 그래요. 내일 내가 숙제를 안 해왔는데 오늘 숙제를 안 하는데 조금 이따 선생님이 숙제 검사를 하면 나 맞을 텐데 하고 저 몽둥이로 맞으면 어떡하지 아플 텐데 좀 할 거 후회도 하고 염려도 하고 반성도 하고 배째라는 용기도 내봅니다. 항상 그 앞으로 다가올 것에 대하여 염려를 하는 것이지 그러고 나서 나와 안 했어 나와 엎드려 하고 빡빡빡빡 맞아요. 맞고 난 다음에는 무슨 염려를 해요? 속 시원해. 배째를 하고 나면 속 시원한 거예요. 또 예를 들어서 경제적인 걸 한번 볼까요? 카드를 썼어요. 카드 값을 한 달에 한 번씩 내야 되는데 그 카드 결제일이 다가올 때 내가 댈 돈이 없는 거야. 그러면 이거 연체하면 안 되는데 하고 걱정을 하죠. 그러다 연체 한번 땅 터져봐요. 배째 어차피 연체됐는데 뭐 오늘 갚으나 내일 갚으나 똑같이 하고 마음에 여유가 생긴다는 겁니다. 물론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지만요. 자, 즉 왜 염려를 하느냐? 내일 문제를 오늘 생각하고 걱정하기 때문이에요. 미리 걱정을 합니다. 내일 필요한 것은 내일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일 너 밥을 먹어야 되니까 내가 너 내일 밥값 줄 거야 하고 주머니에 딱 넣고 준비하고 계시는데 지금 돈이 하나도 없는데 내일 아침에 나 뭐 어떻게 먹지? 하고 걱정 근심을 한다 이겁니다. 그럴 때 지혜 있는 자라면 바로 여기로 쫓아오는 거예요. 성전으로 쫓아와서 무릎 꿇고 앉아서 우리는 무릎 꿇을 자리가 없잖아요. 의자에 앉아서 머리 앞에 의자에 딱 기대놓고 다른 거 정신 안 들게 머리 팍 숙이고 앉아서 하나님 나 내일 굶을 수는 없는데요. 아버지 내일 나 먹을 밥값 좀 준비해 주세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도록 밥값 좀 준비해 주세요. 아니면 주님 나 밥을 좀 먹여 주세요. 라고 이 원론적인 걸 고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날 밥값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라고 하신 분한테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실제 나와요. 오죽하면 목사님이 저 뒤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성도가 누가 기도를 하고 있어. 저 사람이 기도 열심히 하네 하고 지나가는데 주님 내일 밥값이 없어요 이런 소리를 들었어 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목사한테 그런 감동 안 주겠어요? 줍니다. 마지못해서라도 하나님이 목사를 통해서라도 밥값은 주게 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왜 우리가 걱정을 합니까? 내일 필요한 것은 내일 하나님이 주시는 줄. 그래서 우리가 그날 만족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회에 진출하려고 염려하고 또 진출했더니 이제는 안전된 직장을 찾으려고 염려하고 또 자식들 공부시키려고 내가 돈을 벌어야 된다고 염려하고 얼마 안 있으면 은퇴를 해야 되니까 은퇴 후에 나 뭐하지 하고 염려하고 또 내년 경기가 올해도 힘들었는데 내년엔 장사가 좀 잘 될까나 하고 또 염려하고 이래저래 자꾸 앞날에 대한 염려와 걱정, 그런 것이 바로 미래, 내일을 향한 염려예요.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모두 내어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날아다니는 새를 예로 들어 설명을 했어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26절 말씀입니다. 공중의 새는 그날 만족해요. 얘네들이 쌀을 저장을 해놨겠어요? 아니면 걔네들이 무슨 돈이 있어서 사 먹기를 하겠어요? 공중의 새는 그날 족합니다. 왜? 오늘 내가 먹었으니 만족이에요. 오늘 내가 배부르니 만족이에요. 설령 조금 덜 먹었다 쳐더라도 만족입니다. 왜? 내일 또 먹을 수 있으니까. 지천에 널려 있잖아요. 나가면. 자, 새가 얼마나 자유롭고 마음 편하게 날아다닙니까? 그들은요, 자기가 열심히 날아다니는 노력만 해도 먹을 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그 새들이 어디에 뭐가 있다, 쌀이 있다, 밥이 있다 이걸 알고 날아가겠어요? 그들이 마음이 내키는 대로 갑니다. 그것 또한 역시 하나님이 그들을 움직이게끔 해서 먹게 하신다는 겁니다. 또 백합화와 들풀을 예로 들었는데, 그러면서 27절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냐라고 물어보셨어요. 내가 키가 작아요. 내가 좀 키가 커야 되는데, 내가 좀 키가 컸으면 좋겠는데, 이런 염려함으로 있다고 해서 자기가 그 키 한 11cm, 30cm 크게 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없다고요. 그러니 염려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키라는 단어는 목숨과도 같이 해석이 되는데, 내가 키가 컸으면 좋겠다라고 아무리 해도 키가 자신의 마음대로 크지 않는 것처럼 오히려 염려하기 때문에 소화가 안 되고 자기 자신의 건강만 나빠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것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하는 겁니다. 결론은 뭐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가지고 염려하지 말라.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설령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더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은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목숨이라고 하는 게 있죠. 나한테는 단 한 번밖에 없는 기회고 하나밖에 없는 목숨이에요. 이거 굉장히 소중합니다. 나 대신에 내가 누구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있는 이 목숨도 마찬가지예요. 내일 나의 목숨이 어떻게 될지 아는 사람 있어요? 내일 내가 살지 죽을지 아시는 분이 있어요? 살 가능성은 되게 높죠. 근데 죽을 가능성도 보면 꽤 높은 거예요. 반반입니다. 살지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듯 우리가 그 삶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봅시다.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이 사람이 지금 죽을 거예요. 그죠? 법정에서 이 사람 사형에 처한다 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언제 집행이 될지는 자기도 모르잖아요. 죽을 거라는 확신은 있지만, 확신은 섰지만 언제 죽을지는 자기도 몰라요. 그런데 또 한 20년쯤 열심히 회개하고 잘 살았더니 무기수로 감형이 돼서 죽는 거는 면하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은 그래요. 그리고 또 병원에서 당신은 이제 아프니까 이 병으로 인해서 당신은 3개월 정도 살면 죽을 거요 라고 시한부 선고를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3개월 정도만 산다는 걸 알지 그 이상 살지 그 이전에 죽을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어느 날 몇 시 몇 분 몇 초에 내가 죽을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렇듯 우리에게 이어지는 모든 일들은 그 주관함이 누구에게 있다? 우리가 아닌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하나님 앞에 있는 일들을 갖다가 내가 주관을 하려고 하니 힘든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닌데도 내가 해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드라마에 그거 있어요. 이 어려운 일을 내가 자꾸 해내지 말입니다. 한때는 이게 유행어가 되기도 했었는데 그렇게 멋있는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은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 구해서 도움을 청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해낸 걸 갖다가 왜 자기가 했다고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그 주관된 것들이 갖고 있다고 보여지지만 그 주관이 우리에게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사실상 우리는 그 주관체를 가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의 주관자이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의뢰하고 의지하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가 물질에 대해서도 염려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 우리가 구체적으로 일상생활에서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은 알겠는데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까? 중요한 것은 물질에 대하여 염려치 않는 것이에요. 내가 뭐를 해야 돼요? 앞으로 뭘 할 거예요. 근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도 많이 만만치 않아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내가 만들까? 어떻게 구할까? 대출을 할까? 뭐 할까? 염려하지 말라 이겁니다. 대출을 하는 방법도 하나님이 하실 거고 누구를 통해서 도움을 받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담에 사람 나고 돈 났지 돈 나고 사람 났냐라는 말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 말 들어봤을 거예요. 우리가 물질에 대한 욕심을 내거나 과욕을 내서 그것이 모자라는 것뿐이에요. 내가 어떤 일을 할 때도 더 많이, 더 좋게, 더 크게 이렇게 하려고 욕심을 내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소요되는 비용들이 부족하니까 그게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는 겁니다. 필요에 의한, 즉 삶에 있어서 검소하고 절약하며 사용하면요 모자랄 게 없다는 얘기예요. 있는 만큼 쓰면 예산이라고 하는 허용되어진 범위 내에서 진행을 하면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욕심에 좀 더 좋은 것, 좀 더 큰 것, 좀 더 많은 것들을 이렇게 욕심을 부리니까 부족한 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물질을 씀에 있어서 그 물질에 대하여 염려하지 말라. 우리는 다만 그날 생활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면 되는 것이다 이거예요. 이거 못하겠어요? 그날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 이거 못하겠습니까? 이것만 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자, 세 번째, 가장 귀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신다. 그런 하나님께서 가장 필요한, 가장 귀중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런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생명까지 주신 분이 그 나머지 부수적인 거 안 주겠냐 이 말입니다. 대학 합격시켰어요. 그럼 대학 합격시켰으면 대학에 들어갔으면 그 다음에 대학에 들어갈 때 필요한 뭐 하는 게 있잖아요. 등록금도 있어야 되고 여비도 있어야 되고 학교에 뭐 교재도 사야 되고 교환도 준비해야 되고 여러 가지 사람들도 필요하고 이렇게 있는데 대학 갔는데 그게 딱 끊어지겠냐고요. 그런 사람들을 봤나요? 대학 가서 돈 없어서 졸업 못한 사람 봤습니까? 게을러서 봤어도? 게을러서 졸업 못한 사람은 봤어도 돈이 없어서 졸업 못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듯이 우리에게도 누구도 줄 수 없는 그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나머지 것 구하는데 없어서 못 주시겠어요? 능력이 안 돼서 못 주시겠어요? 생명 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 다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목숨, 생명을 주셨는데 이 가장 소중한 것을 주신 주님이 거기에 따르는 것도 당연히 주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 주셨죠. 눈. 아이. 지금 이 안경 안에 있는 거 2개씩 다 받았어요. 그죠? 누구는 조금씩 좋고 조금씩 나쁘고 이런데 처음부터 나빴나요? 처음부터 되게 좋은 눈 주셨어요. 근데 본인들이 자기 편하게 TV 보고 엎드려서 책 보고 어두운 데서 책 보고 이러다 보니까 시력이 떨어지고 나빠진 거죠. 또 나이가 들면서 하도 많이 써서 그 기능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자, 우리에게 보라고 눈을 주셨어요. 근데 눈만 주셨나요?
또 뭐 주셨어요? 우리에게 눈을 주셨는데 눈은 보라고 줬잖아요. 에? 그럼 보라고 주셨으면 볼 것도 주셨잖아요. 우리가 눈을 뜨고 쳐다볼 만한 이 세상 천지의 나무와 산과 들과 강과 바다와 멋진 풍경들, 그리고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건물 같은 거 이쁘게 지은 것, 또 어떤 조형물, 그림 그려놓은 것 한두 개요. 우리 눈으로 보는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 이 말입니다. 눈을 주었으니, 보라고 주었으니 볼거리도 주셨다는 얘기예요. 또 이어서 갑시다. 또 눈 말고 뭐 주셨어요? 귀도 주셨죠. 2개씩. 예? 왜 2개씩 줬는지 알아요? 혹시나 우리가 살다가 실수로 망가뜨릴까봐 하나를 망가뜨려도 하나는 쓰라고. 이렇게 하나님은 현명하신 분입니다. 눈도 2개, 코도 2개. 코는 하나지만 구멍이 2개잖아요. 그죠? 하나 막혀도 숨 쉬라고. 귀도. 근데 입은 왜 하나일까요? 어? 나머진 다 2개인데 입은 왜 하나일까요? 눈은, 코는, 귀는 다 들이마시는 거예요.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정보가 다 들어오는 거잖아요. 입은 내뱉기도 합니다. 뱉는 것은 좀 적게 하라고요. 음식을 빵도 먹고 피자도 먹고 콜라도 먹고 커피도 먹고 밥도 먹고 뭐 많이 먹어요. 그리고 나서 뱃속에서 믹스를 해. 그 다음에 우웩 하고 다 뱉어버려요. 그러고 나서 딱 보면 그게 뭔지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되게 더럽다고 느껴지죠. 입안에 들어가는 건 깨끗한 게 들어갑니다. 그러나 입안에서 나오는 건 결코 깨끗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요, 깨끗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고, 또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하고, 주님과 대화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이외의 것은 입에서 나오는 게 결코 깨끗한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말 많은 사람이 실수한다 그러죠. 이렇게 입에서 나오는 것은 좋은 게 없어요. 우리가 산소를 입으로 들어 마시고 내뱉는 건 이산화탄소예요. 이산화탄소들은 사람한테 해가 됩니다. 이렇듯 귀도 주셨는데 귀만 주신 게 아니라 들을 거리도 주셨다는 얘기예요. 바닷소리, 새소리, 산소리, 빗소리, 천둥소리, 그리고 사람이 만들어낸 음악이라는 소리들, 이런 들을 거리도 분명히 주셨다는 거예요. 또 입도 하나 주셨어요. 입만 주셨나요? 입과 함께 온 세상 천지에 먹을 것도 주셨잖아요. 이게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을 놓고 그 인간을 딱 만들었을 때 눈, 코, 입, 귀, 이것의 조건에 이용할 수 있는, 이것의 이유를, 만들어진 이유, 창조된 이유뿐만 아니라 그것을 사용할 거리도 주시는 분이란 얘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삶을 주셨으니 우리가 살 거리를 안 주시겠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호흡하라고 코 줬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좋은 공기, 산소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걸로 호흡하고 사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셨을 때 반드시 그것을 해결할 길도, 또 해결할 대상도 함께 주셨다라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시험이 왔어요. 두려움이 왔어요. 어려움이 왔어요. 그러나 그것도 또한 능히 감당코 해결하고 이겨낼 수 있는 힘도 주신다는 것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이렇게 귀한 것들을 다 주시고 생명도 주셨는데 그 생명을 유지하면서 필요한 것들이 많아요. 그것들을 안 주시겠냐 이 말입니다. 이제는 확신이 서지요.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방법을 모르고, 또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을 구해서 얻은 방법도 모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필요한 것들을 찾아내는 방법도 모르기 때문이에요. 우린 그것뿐이 몰라요.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이러한 방법들을 가르쳐주고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곳이며, 또 그러한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알리는 곳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걸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고 믿음대로 살아라. 그렇게 살면 축복 받는다. 이건 어느 교회나 다 얘기합니다. 어떻게 의를 살리고 어떻게 그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건지 그 방법은 안 알려주셔요. 오늘 알려드립니다. 메모하세요. 이거 메모해놨다가 이걸 기본으로 사시면 축복 받습니다. 최소한 물질 해결은 받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면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주신다는 것도 확신을 할 수 있어요. 이게
이게 분명히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네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알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뭐 필요한지를 알고 계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사정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어떤 일을 계획하고 계산할 때 보면 계산착오라는 걸 해요, 사람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너무나도 잘 알고 또 정확무오하신 분이고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눈으로 우리 머리로 생각할 수 없는 것, 볼 수 없는 것조차도 하나님은 보신다 이겁니다. 근데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현재와 과거밖에 몰라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보는 것, 지금 생각하는 것과 과거, 옛날에 있었던 것, 이것만 알 수 있지 미래를 볼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보시며 아시고 또 그것을 조정하시는 분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가 자식의 사정을 너무 잘 알고 또 어려운 일들이 있으면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해결해 주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 아버지인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주 세밀하게 아주 잘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너무도 잘 알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아버지한테 아버지 나 뭐 할 거예요 이것만 얘기할 게 아니라 이거를 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도 만나야 되고 저 사람도 만나야 될 것 같은데 아버지 누굴 만나는 게 현명하고 옳을까요? 이렇게 세부적으로 그날 일들 또 해야 할 일들 앞으로 할 계획들 이런 것을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서 만들어 가다 보면 실수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상의하면서 일들을 진행해 내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위한 실천사항.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냐 이 말입니다. 어떻게? 자, 본문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우리가 할 일은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렇게만 하면 돼요. 그죠? 그러면 이 나라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이게 중요해요. 여기서 그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추구해야 할 것은 바로 이 세상의 나라, 대한민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켜 나가는 거예요.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을 하겠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그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확장하시고자 할 때 나를 필요로 해서 나를 좀 써달라. 그거 강구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지식적인 것, 뭐 또 건강함 이런 걸 다 준비해야 준비된 그릇으로 쓰실 거 아닙니까? 열심히 먹고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게 바로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어떻게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게 바로 우리의 삶인 거예요. 우리들이 항상 꿈에도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전도를 많이 하고 선교를 많이 해서 자나깨나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하면 넓힐 수 있을까? 전할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하고 노력하는 거예요. 바로 이게 그의 나라예요. 그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한 아버지의 나라를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또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는데 의가 무슨 뜻인지 알죠? 뜻, 의자를 써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5장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항상 의에 줄이고 목이 말라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뭐라 그럴까? 하나님의 말씀에 갈구하고 말씀을 알고 나면 전하려고도 하는 그런 것. 교회 생활이 뭐냐 하면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말씀을 배우는 거잖아요. 배웠으면 그 듣고 마는 게 아니에요. 실천을 해보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오늘 우리 집에서 삶 하루 가운데 내가 얼마만큼 진짜 지난 주일의 말씀에 적용을 해서 내 삶을 그렇게 맞춰갔는지 그걸 한번 해보면 됩니다. 그러면 어려울 것도 없어요. 바로 주님의 의를 세우는 것, 주님의 뜻을 세우는 삶이 바로 내 삶이 돼버리는 겁니다. 자, 그럼 봅시다. 이 의는 하나님의 의, 즉 하나님의 뜻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갖는 것.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갖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인간관계를 잘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자주 만나죠? 친하게 지낸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만나면 뭐 그냥 안녕하고 뭐 앉아서 그냥 얼굴만 쳐다보다 그냥 오나요? 아니잖아요. 물론 아주 깊이 사랑을 하다 보면 얼굴만 봐도 행복해요. 그렇죠? 어? 아닌가 본데? 진짜 많이 사랑하면 얼굴만 봐도 행복하지만 친해지려고 하면요, 식사도 하고 뭐 영화도 보러 가기도 하고 공통적인 어떤 운동도 해보고 관심사를 가지고 토론도 해보고 그렇게 합니다. 자, 같이 만나기도 하고 식사도 하고 운동도 하고 대화도 하고 그렇게 하지요.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을까? 이게 하나님의 의를 아는 방법이에요.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하나님을 가깝게 지낼 수가 있을까? 이것을 머리에 항상 생각하고 염두에 두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방법은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읽고 또 매일매일 좋은 성경 구절 갖고 묵상도 하고 또 그 묵상했던 성경 구절에 걸맞는 찬양도 찾아서 불러보고 또 집회에 참석해서 함께 예배도 드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를 알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러다 보면 감동이 오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한테 이번에 뭘 좀 맡기고 싶은데, 이런 감동이 와요. 아, 내가 그럼 교회에서 교사를, 이번에 초등학생들 교사를 한번 해봐야지. 아, 내년에 성가대를 해봐야지. 이런 마음의 감동이 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 확장하기 위한 그 어떤 곳에 내가 사용되실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실행하는 겁니다. 아이, 나는 노래 못해서 안 돼. 왜 못해요? 누가 성가대 무슨 성악가만 성가대 하란 법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나는 밥을 할 줄 몰라서 못해. 누가 밥하래요? 식당 가서 설거지 하면 되지. 이것은 그 분야에 필요한 사람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쓰려고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내 생각을 더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에는 절대 순종, 따라합니다. 절대 순종, 즉시 순종. 네, 절대 자기의 생각을 더하면 안 돼요. 그렇게 두 가지, 절대 순종, 즉시 순종, 이 두 가지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묵상도 하고 찬양도 하고 집회도 참석하는 거라고 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어떻게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일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갖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라는 거예요. 바로 이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물질적인 것만 더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정말 우리가 많이 필요하는 것이 물질인데,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실제적인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첫 번째 방법. 그날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루를 시작할 때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자, 누구든 죽지 않고 살아서 눈을 딱 뜨는 그 시간이 있죠. 눈을 딱 자다 잠에서 깨어서 눈을 딱 뜨는 그 시간에, 그게 그날의 첫 시간입니다. 눈을 딱 뜨자마자, 정신이 들자마자 하나님과 함께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녕하세요. 저 오늘도 주님이 주신 축복 가운데 오늘 죽지 않고 살아서 눈을 떴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하루도 진짜 주님의 뜻에 걸맞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라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매일매일 아침에 이제 부시시 알람 소리를 듣든 무슨 누가 부시럭거리는 소리 때문에 깨면요, 그게 처음엔 생각이 잘 안 나요. 근데 한 1년 2년 하다 보니까 지금은 아침에 눈 뜨면 제일 먼저 꼬부라 바로 엎어져요. 엎어져서 하는 게 그거예요. 무릎 꿇고 엎어져갖고 완전히 꼬부리고 엎어져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거 기도 끝나고 나서 기지개 쫙 펴요. 얼마나 상쾌한지 몰라요. 또 이렇게 바로 기도를 통해서 눈을 딱 떴을 때 일어나서 신문을 보기 전에, TV를 보기 전에
남편과 아내와 대화하기 전에, 부모와 자식들과 대화하기 전에 제일 먼저 그 첫 시간을 은밀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것처럼 소중한 거 없습니다. 이것처럼 기쁜 적 없어요. 이것처럼 힘나는 게 없습니다. 이렇게 오늘 하루를 맡기면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인터넷 신문을 보니까 요즘은요, 아침에 첫 대화 상대가 누군지 아세요? 애완견. 뿌시럭뿌시럭하고 깨자마자 개가 쫓아오니까 안무게 잘 잤어 이런데요. 엄마 아빠도 아니고 남편 아내도 아니고 부모 자식도 아니고 애완견이 제일 먼저랍니다. 여기서 느끼는 게 있죠. 주인만 기다리고 있던 개가, 고양이가, 아니 자기가 기다렸던 사람이 딱 일어나니까 제일 먼저 달려오는 거예요. 이거 똑같잖아요. 우리가 개와 고양이가 되면 돼요. 하나님 앞에 애완인이 되면 되는 겁니다. 동물 보고도 이렇게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렇듯이 제일 먼저, 어떤 사람은요, 애완견 없는 사람들은 또 그런답니다. 눈을 딱 뜨자마자 시리 오늘 날씨가 어떻게 돼? 또 그런데 왜요? 제 것도 그 기종입니다만, 하이 갤럭시 이렇게 하면 띠링 하고 대답을 한답니다. 오늘 날씨는 어때? 이렇게 물어보면 조금 있다가 오늘 날씨는 몇 도 이거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떠들어요. 이게 요즘 사람들이 가장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대화법이랍니다. 나 이거 듣고 놀랐어요. 그래서 왜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나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봤더니요, 가람이나 아나 혼밥 뭔지 알아? 뭐라고 하는지 안 들리는데? 가운데 버튼? 혼밥이? 혼밥. 그렇지. 혼자 밥 먹는 거. 혼잠. 혼자 잠자는 거. 요즘에 이런 게 많대. 왜냐면 1인 가족들이 생기다 보니까. 그래서 혼자 밥 먹고, 혼자 뭐 일하고, 혼자 뭐 책 보고 하는 뭐 이런 걸 갖다가 뭐 혼족이라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애완동물하고 이야기를 하고, 또 기계인 핸드폰이나 이런 전자장비와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누구와 먼저 대화를 해야 된다? 눈 뜨면 하나님 찾는 게 가장 기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과 함께 시간으로 하루를 여시는 그런 복된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이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이 첫 번째 구체적인 실천 방법이에요. 분명히 알려드렸어요. 두 번째, 한 주간 중에서 첫날이 무슨 요일이에요? 달력을 한번 볼까요? 참 재밌는 사건이 있죠. 대한민국은요, 기독교 국가가 아니에요. 그쵸? 종교의 자유국가라고 하죠. 그런데 달력을 보면요,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게 무슨 색깔? 빨간색. 무슨 날? 일요일이라고 돼 있어요. Sunday. 자, 미국도 그래요. 그렇죠? 근데 동남아시아권 가서 불교나 회교도를 믿는 나라를 보면요, 빨간 날이 맨 뒤로 가는 달력들이 있습니다. 이게 좀 이해가 안 되죠. 월요일이 맨 앞에 오는 달력이 있고요. 또 이단들이 쓰는 달력 중에는 토요일이 맨 앞에 오는 달력도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두 번째가 한 주간 중에 첫 번째 날을 하나님께 전부 다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달력으로 보면 첫날이 무슨 날? 주일입니다. 일요일이 아닌 주님의 날, 주일이에요. 자, 한 주간의 첫날은 주일인데 우리는 보통 주일을 7번째 날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그게 아니에요. 7번째 날은 토요일이고 첫 번째 날이 주일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일, 주님의 날, 하나님과 함께하는 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 이거를 교회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날을 주일 성수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것이에요. 제일 먼저 눈 뜨자마자 하나님 찾고, 두 번째 한 주간의 제일 첫날은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하고. 예를 들어서 봅시다. 우리는 지금 인원이 없다고 해서 11시 예배만 드리는데 11시 예배 딱 끝나고 나면 식사의 교제 시간 나눠요. 그리고 집에 가지요. 뭐 오후 예배가 없으니까 갑니다만, 뭐 연습할 거 있으면요, 공부할 거 있으면요, 좋잖아요. 얼마나 조용하고 좋아요? 에? 교회 와서 공부하다 가세요. 교회 와서 피아노 치다 가세요. 교회 와서 찬양하다 가세요.
교회 와서 숙제하다 가세요. 주일날은 교회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얘기예요. 그냥 후딱 가지 말고. 그래도 된다 이겁니다. 다른 거 뭐 누구 만나고 어떤 일이 있다 그런 거 아닌 이상은 만약에 뭐 다른 집에 가서 할 일이 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오세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세요. 여기서 뭐 빨래하고 다림질하고 이거는 못해도 그 외에 할 수 있는 일들은 많을 겁니다. 이제 또 사람들이 늘어나서 오후 예배 드리고 찬양 집회도 하고 이렇게 되면 뭐 그럴 새도 없겠지만 그 전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바로 그거잖아요. 교회 안에서 낮잠 자도 좋아요. 저 뒷방에 얼마나 따뜻해요. 여러 가지로 그렇게 하나 주일은 주님과 함께하는 날로 보낼 수 있도록 하기를 축복합니다. 꼭 교회 아니더라도 집에 가서도 내내 찬양을 듣고 성경을 보고 묵상도 하고 또 거기에 또 은혜 받으면 눈물도 나고 그렇게 얼마나 좋아요. 자, 세 번째, 수입의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에 대해서 이야기한 건 딱 11조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나를 테스트해도 좋다. 테스트해도 좋다. 우리 교회는 전 교인이 11조 생활을 하는 아주 축복된 교회입니다. 한 달 동안의 수입 중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나머지를 가지고 주의 뜻대로 쓰라 이겁니다. 저는 근데요 한 가지 더 하고 싶어요. 11조의 10분의 1은 하나님 앞에 분명히 드리죠. 조금 어렵겠지만 그 나머지 10분의 1도 부모님한테 좀 드립시다. 그렇게 해서 나를 키워주시고 길러주시고 또 여지껏 내가 이렇게 잘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부모님 앞에도 우리가 다는 못 갚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드린 것만큼은 못 하더라도 매달 부모님한테도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게 자식의 도리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결코 손해보지는 않습니다. 10계명 가운데도 있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하라는 거에 뭐 말씀만 잘 듣고 좋은 것만 사드리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물질적으로도 내 마음의 정성을 표현할 수 있는 것, 이거 결코 나쁜 방법이 아니라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10분의 2를 띄어서 1은 주님을 드리고 또 다른 1도 부모님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는 귀한 아들 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기도 생활로 시작을 하고 또 한 주간 중에서 첫날을 주님 앞에 드리고 주일 성수하고 또 수입 중에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런 11조 생활, 요 세 가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네 번째, 무슨 일을 정할 때 우리는 뭐든지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거 아니면 이거. 이렇게 결정을 할 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기준을 두고 이를 결정을 합니다. 이런 원칙에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만약 주님이 나와 같은 상황이었다면 주님이면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이 내 입장이라면 어떤 것을 선택하셨을까? 누구를 선택할까? 무엇을 마실까? 기도하고 고민하며 만사를 결정할 때 주님이 나라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에 제일 맛있는 라면이 뭐냐? 주님이 나라면. 이게요, 내 인생 나를 건강하게 만드는 그 가설이란 말이에요. If is Jesus, 주님이 나라면, 만일 주님이라면, 이 뜻이에요. 주님이라면 이렇게 가정을 하고 주님이었으면 어떻게 하셨을 거다 라고 하는 그 원칙에서 산다면 그 삶이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구체적인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을 위한, 주님에 의한, 주님을 통한 이 삶이 있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하늘에 쌓아두는 생활을 해야 된다고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안전하기 때문에, 도적이 없고 조음이 없고 또 거기는 영원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선 잠정적인, 이 세상처럼 아주 잠정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죽을 때 가져갈 수 있는 이 땅의 재물을 가져갈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이 뭐라 그랬어요? 천국에 쌓아두는 거라 그랬잖아요. 바로 이것이 하늘에 쌓아두는 방법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 때도 우리가 천국 생활을 할 수가 있는데,
기왕 이 땅에서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왜 지옥 생활을 하면 살겠어요? 이 땅에 살 때도 천국을 누리다가 정말로 천국을 가는 거예요. 본문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은요, 천국 생활을 연습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천국 생활을 잘 연습해 놨다가 정작 천국에 갔을 때 와 이러고 막 우리 새로운 거 보면 놀래갖고 흥분해가지고 막 이러다가 잘못 건드려서 깨트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지 않고 천국 가서도 여유 있게 하는 거예요. 뭐 당연하다는 듯이 쓰는 거예요. 그게 주인들이 그렇잖아요. 가진 자들의 삶을 보세요. 우리는 못 먹어보던 이상한 과일 막 이런 거 딱 갖다 놓으면 우와 이러고 먹어보면 이야 맛있네 우와 맛있네 이러지만 정작 그거 맨날 먹는 사람도 어때요? 그냥 툭 찍어서 먹고 아무런 표현도 없어요. 마찬가지로 이 땅에 사는 생활이 천국을 연습하는 생활이라고 생각하고 삽시다. 이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의 보물을 쌓아두면 항상 보물이 있는 곳을 생각하니까 천국을 생각할 수밖에 없죠. 집에 금고 안에 내가 돈을 왕창 쌓아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딜 나가도 그 금고만 생각해요. 도둑맞지는 않을까, 뭐 하지는 않을까, 누가 훔쳐가지는 않을까, 아니면 우리 자식놈들이 몰래 와가지고 꺼내가지는 않을까, 막 이런 생각들을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가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보물을 넣어둔 곳은 어딜 가든 그 생각을 하고 다니는 것처럼 내가 보물을 하늘에다 쌓아놓고 천국만 생각을 하고 있다면 내내 우리는 어딜 가도 천국 생각만 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너의 마음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물을 어디다 쌓아야 된다? 땅이 아닌 하늘에 천국에다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상 어떤 때 어떤 장소 어디를 가든지 간에 쌓여있는 내 보물이 쌓여있는 천국을 생각해야 하는 것이고 이 땅 가운데 보물을 쌓아두는 사람은 결론적으로 뭐냐면 결국은 이 세상만 생각을 하고 산다는 거예요. 세상 일만. 그러니 세상에 빠진 사람 하나님 편에 서지 않은 사람이 되는 거고 또 천국에 쌓아둔 사람 내내 천국 생활 할 것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서 이 땅에서도 천국 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주의 집에 영광이 가득